아멘. 오늘은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호세아서의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굳어진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고 타락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굳어진 그 마음들을 이제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호세아서 6장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다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는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평생 같이 살아도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알고 있다.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손든 것 자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뭔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다이아반지 조그만 거 하나 이런 거 사주면 되는데 남자들이 소소한 걸 못해서 매일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힘써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기록된 것인데,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영적으로 묵은 그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왜 묵은 땅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장 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 세 번역을 보니까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겼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으로 다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망하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는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과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주장하는 대로 살다 보면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심는다와 거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1번 심는 것에 있다. 2번 거두는 것에 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1번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죠?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추를 심고 나서 무값이 올랐다고 배추를 심고 무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두는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지구 애비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참 유전자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겨야 할 대상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사랑이 필요하고 희락이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섬기려다 보니까, 기다려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다는 것이 때로는 눈물이 나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때 그렇다면 무엇을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을 때 무엇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애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인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으라, 파서 일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옥토와 같은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어야 하고 파서 일궈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묵은 땅을 힘들게 기경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게 기경하는 데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낼 때 우린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고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땅을 다시 덮어줍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제 고대근동 지방에서는 씨를 땅에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에 씨를 뿌리는 형태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옥토에도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들이 되지 않는 그 묵은 땅 같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씨가 뿌려지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왜 이런 묵은 땅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각종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경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이 기경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삶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는 과정을 보면 흙을 잘게 부숴야 되고 크고 작은 돌들을 제거해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기경하는 과정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경하는 과정이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힘들지만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그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걷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강박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박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처럼 완악하고 그런 강박한 마음을 그냥 놔두면 바로왕처럼 그냥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땅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소출을 내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냥 버려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잡초가 나고 땅이 굳어져서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된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면, 묵은 땅처럼 되어 버린다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셨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았을 때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과거의 기쁨으로 남아있지 않고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갈수록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계속 갈아엎고 갈아엎은 데를 또 갈아엎고 아멘 할 때까지 갈아엎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새롭게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우리 돌짝과 같은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때다 할 때 때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전도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때가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때가 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정해진 때가 분명히 정해진 것처럼 어떤 농작물을 우리가 어떤 정해진 그 시기에 따라 심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그 농작물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농작물마다 심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마다 심는 시기와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위에 심는 일도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응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하반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시작.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이 말씀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침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역전시켜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였더라. 마침내 우리 가정을 구원받게 하였더라. 마침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셨더라.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마침내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 후에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밭을 깊이 갈고 좋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사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의를 폭포와 같이 우리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망할 것만 같고 그런 두렵고 불안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든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기경될지어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묵은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강팍한 심령들이 무너지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에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인애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29일 주일 저녁에 있을 그런 블레싱 데이 전주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성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매일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구원의 때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그 강팍한 심령이 정말 옥토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마음을 기경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지어다. 높아진 마음들이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